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그 어떤 구독자분이, 어, 뭐 정치적인 발언을 좀 했어요. 뭐, 개법사 때문에 뭐, 윤씨 뭐 범죄자들, 뭐 나라가 개판이니 뭐니,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좀 해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짚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8월경부터 12월까지 제가 영상을 많이 올리지 못했고 깊은 생각에 다녀오느라고 굉장히 슬럼프에 빠졌던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자, 이거 하나 샀습니다. 이쁘지요? 하나 샀습니다. 마침 와 있길래 아유 반가워가지고 얼른 샀습니다. 자, 영상 제작도 안 하고 많이 안 하고 조회수도 막 내려가고 구독자분들 다 흩어지고 제가 한 5, 6개월 동안 슬럼프에 빠졌던 깊은 기도를 했던 그 시기, 예, 그 왜 그랬는지 말씀드릴게요. 이거 관련이 있어요. 자, 그때 당시에 그것뿐만이 아니고 제가 좌파냐 우파냐 막 그냥 말이 많은데 저는 가장 많이 보는 게 경제TV입니다. 오한마 TV를 가장 즐겨보고요. 김정민 박사님하고 티르 그분이 운영하시는 그런 영상도 많이 보고요. 뭐 얼리엇 뭐 박감사님, 뭐 라이트하우스, 뭐 이지성 TV, 뭐 여러분들 다 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경제 TV를 굉장히 많이 본단 말이죠. 경제 TV를 많이 봅니다. 그런데 저가 관심 있는 거는 요리서부터 건축, 요리, 뭐 부동산, 뭐 경제, 뭐 이렇게 골고루 굉장히 많이 봐요. 명리만 조금 안 봅니다. 그 있잖아요. 자기가 하는 거는 재미없는 거.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도 경제TV를 좀 많이 보는데 제가 유일하게 후원했던 그런 그 경제TV는 오한마 TV 막 그런 식인데 자, 근데 그 경제TV를 운영하는 그 사람들 박미TV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 경제TV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우파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우파로 분류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채널을 죽였는지 뭐 이렇게 그 차단했는지 뭘 했는지 노출 자체가 안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조회수가 확 줄었죠. 그래서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난 좌파도 아니요, 우파도 아니요. 근데 우파로 분류가 됐어. 그래가지고 핍박을 많이 받았어. 그 상황과, 그, 기도하는 것과 막 여러 가지가 겹쳤어요. 그때 당시에, 왜 그랬냐. 저도 그때 그 기도를 했어요. 왜, 신이시여, 왜 저들을 그냥 두십니까? 국민을 나락으로 보내고, 이렇게, 공산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 전체 사회주의죠. 그 국가에 의해서, 거대한 힘에 의해서 사람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고, 또 코로나19의 상황과 막 이런 것들, 그런 부당한, 또 인터넷이 검열되고, 인터넷조차도 이제 통제가 되고 있잖아요. 뭐, 우리 처음에, 작년, 재작년에, 그 야동 같은 것도 막 다 차단하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왜 이렇게 안 좋은 세상,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데, 전체 사회주의로 가고 있는, 대체 정치인이나 뭐 높은 사람을 언급하면 안 되는, 이게
특정 단어들을 언급하면 안 되는 이 사회가 과연 민주주의입니까? 왜 그들을 그냥 두십니까? 라고 기도를 했어요. 제가요. 그랬더니 그때 받은 대답이 그가 나이다라는 그 또한 나이다. 그 또한 나다. 제가 늘 뭐라 그러면 너가 나고 내가 너고 신이 나이고 내가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신의 세포 하나하나다. 제가 영작 한번 해봤습니다. In the world, all things are cells of God. 해가지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하나, 모든 것들은 신의 세포 한 개다. 그러니까 모두 합쳐서 신 한 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제가. 그래놓고 이 정치 세력이나 이제 나쁜 거대한 세력들, 형님들, 이 사람들은 따로 분류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악의 세력들이 나로 말하자면 뭐 악이라고 지칭할 수 있는 그들이 왜 그렇게 하는 것을 가만히 놔두십니까? 당신이 계신 거를 알고 있는데요. 막 이렇게 물어봤어요. 내가 초딩이었던 거죠. 그랬더니 그 또한 나다. 나의 전체 중에 한 부분이다라고 딱 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찌 너무 충격을 받았죠. 어째서 그들이 당신입니까? 당신이 왜 우리 그 자식들을 살리기 위해서 키우기 위해서 그토록 노력하는 당신이 살게끔 만드는 당신이 신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그 모든 권리를 빼앗아가는 그들조차도 당신이라고 말씀하시냐고 또 물었죠.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생각이 이제 막 자, 천사하고 악마는 같다. 귀신과 신은 한 몸이다. 라고 제가 주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지, 맞지. 천사하고 악마는 같은 몸이었지. 내가 신을 몰랐을 때 신의 휘둘림을 당할 때는 너무너무 괴로웠고 굉장히 무서웠고 이랬는데 신의 존재를 알고 나서부터는 신성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들을 따로 분류를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자, 성경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인 자리에 사탄, 루시퍼라고 하죠. 사탄인 루시퍼 또한도 거기에 있었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제가 성경을 2번 완독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아닙니다. 불교도 아닙니다. 원불교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지만 다 읽어봤습니다. 자, 성경을 2번 완독을 했는데 거기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어딘가에 있습니다. 찾아보십시오. 성경 잘 아시는 분들 아시죠? 자, 근데 거기에 그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탄인 루시퍼조차도 하나님의 큰아들이죠. 마르둑인가 미르둑인가 뭔가 기저이? 그래가지고 그들 또한도 당신의 몸이시군요. 천사의 일이 결과적으로 인간들에게 해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악마 같은 일이 결과적으로 인간들에게 약이 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천사는 자, 임금이라고 쳐보세요. 쉽게 얘기해서 임금님 중전마마가 천사라고 친다면 밑바닥에 있는 모든 사람이 노예처럼 일을 해가지고 그 좋은 것들을 전부 다 임금님과 중전마마에게 바쳤을 때 임금님과 중전마마는 천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쁘고
있고 아름답고 좋은 것만 가질 수 있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국민의 희생이 있어야만 맨 위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잘 먹고 잘 살고 걱정 하나도 없이 천사인 채로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하면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악마라고 치면 이 세상에서 왕따 당하고 가장 힘없는 자, 맨 밑바닥에 있는 자를 만일 악마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모든 희생을 다 바친 사람이 바로 악마로 불리워진다는 점이죠. 그래서 그 천사 또한도 신의 몸 하나이고 세포 하나이고 악마 또한도 신의 몸 하나라는 점. 그래가지고 그렇군요. 그들이 당신이군요. 그래서 그들의 행동을 하나하나 따져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자 그들에게 봐봐요. 그들이 하는 일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기꾼이야, 범죄자야. 그래가지고 걔들이 밑에 있는 애들, 어리석고 착한 애들을 돈을 싹 뺏어서 권리나 돈 같은 거, 물질적인 것들을 다 뺏었어. 왜? 똑똑하니까 사기꾼이죠. 범죄자가 사기꾼입니다. 왜 그냐? 가들은 핍박을 하고 누군가를 핍박하고 재앙을 주고 무언가의 권리나 물질적인 권리나 뭐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버리는 게 사기꾼이라고 친다면,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똑똑해. 근데 법이라는 게, 그럼 법에서 그 똑똑한 놈들이 만약에 사기를 쳤다. 그러면은 법에서 완벽하게 심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법이라는 것은 물 숫자에다가 갈것자란 말이죠. 그러면 이 법이라는 게 뭐냐? 물이 가는 방향이에요. 물이 가는 방향. 물 흐르는 대로. 그러니까 자연의 이치를, 법 또한도 자연의 이치를 따른단 말이죠. 그럼 자연의 이치가 무엇이냐?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이치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기꾼 범죄자를 크게 예를 들어서 일본이나 뭐 미국이나 혹은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을 받았던 그때 당시에 이집트, 그 사람들이라고 친다면 윗사람들이 머리가 굉장히 똑똑해져가지고 노예들을 포획해가지고 막 이렇게 노예를 부렸단 말이죠.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저는 일본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저한테 건축업자들을 싫어하는 것 같은데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건축업자 안 싫어합니다. 안 싫어합니다. 어쨌든 그 돈을 아직까지 내게 허락해주지 않은 분은 신이신 거지 김유현 씨가 아닙니다. 그래서 김유현 씨를 미워하지 않아요. 건축업자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돈을 안 주시는 것도 신이고 돈을 주실 분도 결국에는 신이시기 때문에 저는 신도 미워하지도 않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김유현 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옛날에 먼저 성장해서 먼저 개화하고 총도 막 쏠 수 있고 그래갖고 많이 발달한 다음에 밑에 아직 개화되지 않은 나라에 쳐들어가가지고 그 나라를 식민지 지배를 했단 말이죠. 우리나라가 식민지 지배를 당했습니다. 40여 년간 당했는데 그때 그렇게 핍박을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어리석은 종족들이 굉장히 똑똑해집니다. 그래서 위에서 굉장히 눌렀을 때 엄청나게 누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살아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탈출해서 우리나라로 넘어온 사람들, 부자 된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 3D 업종들 그런 것들 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아파트 사고 집 사고 부자들 많이 됐죠. 그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나라 단 하나뿐인 단 50년 만에 전 세계 1위 국가,
거지 국가에서 1위 국가까지 만들어낸 우리나라. 그것이 바로 일본이 우리나라를 억눌러주지 않았다면 그런 기적은, 한강의 기적은 일어날 수 자체가 없었습니다. 근데 핍박을 줬는데도 못 일어난다. 그 바보죠. 그건 바보요. 똑똑한 놈인데, 원래는 똑똑한 놈인데, 근데 꾹꾹 눌렀을 때, 오랜 시간에 걸쳐서 드디어 나의 권리를 회복하고 모든 것을 깨닫고 모든 원상태로 돌려버리려고 맘먹었다. 내가 각성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순식간에 역사를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되게 어려운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 법이 뭐냐? 똑똑한 놈이 어리석은 놈을 꽉 짓밟아버렸다. 그것은 그 사람에게 똑똑해질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시오패스 리더가 맨 밑에 있는 그 왕따들, 식신들, 능력은 뛰어나지만 매우 착하고 어딘가 모르게 되게 어색한, 예의만 겁나게 지키는 그 왕따 성분의 그 신성을 짓밟았다면 여기서 채이고 저기서 채이고 돌고 돌다 보면은 이 사람이 굉장히 똑똑해져서 아래에 있는 아직 각성하지 못한 식신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 버립니다. 그래서 자, 이런 말이 있죠. 똑똑한 놈이 예쁜 놈 못당이야. 자, 똑똑이요. 똑똑이요. 어렸을 때는 똑똑한 게 최고입니다. 자, 똑똑한 놈이 그 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똑똑한 놈이 이쁜 놈을 못 당한다. 근데 이쁜 놈은 시집 잘 간 놈을 못 당한다. 시집 잘 간 놈은 자식 잘 둔 놈을 못 당해요. 그리고 자식 잘 둔 놈 또한도 건강한 여자를 못 당한다. 건강한 여자 또한도 세월은 못 당한다. 요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진실입니다, 이게. 그 역전현상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청소년기로 대입을 해볼게요. 인간 성장에서, 자, 어렸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때는, 청소년기 때는 똑똑한 놈이 최고요. 똑똑한 놈이 최고 잘 나가요.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동료 애들이, 이제 친구들이 똑똑한 놈을 따라요. 똑똑한 놈이 대장 먹습니다. 청소년기까지는. 자, 근데 그 다음에는 누가 대장 먹냐? 더 낫냐? 청년기 딱 잡아요. 이제 가임기 때죠. 또 이제 짝꿍을 맺어야 되는 그때죠. 그때는 아무리 똑똑해도 남자들이 예쁜 여자를 찾습니다. 예쁜 여자를 선택합니다. 똑똑한 여자가 피곤해요. 예, 예쁜 여자가 최고야. 자, 예쁜 여자가 똑똑한 여자를 이겨버립니다. 여기서 아무리 멍청해도 예쁜 여자가 이깁니다. 역전현상이죠. 이 똑똑한 거는 청소년기까지만 먹어줘. 자, 그 다음에는 역전. 멍청했는데 쟤는 이뻐. 그러니까 가가 이겨. 인기가 더 많아. 자, 그랬어요. 자, 예뻤는데 인기만 많으면 뭐요? 인기만 많으면 뭐요? 너도 나도 만나고 잡다고 해가지고 어장관리하는 이 예쁜 여성. 자, 이 예쁜 여성이 결국에는 나쁜 남자를 선택하거나 막 이렇게 된다면, 자, 사실 시집 잘 간 여자가 최고야. 똑똑하든 뭐하든 뭐 못생겼든 뭐 했든 시집 잘 간 여자가 최고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중년기 딱 들어갔어. 시집 잘 갔는데 애를 못 낳았다거나, 애를 낳는데 아프다거나, 애를 낳는데 내가 못 키운다거나 막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자, 시집 잘 갔는데 자식을 잘 뒀더니, 조금 지나니까 자식을 잘 뒀더니 그 아이가 비행기도 태워주고 막 용돈도 주고 생활비도 주고 막 그냥 그래갖고 효도를 해가지고 아들이 뭐 아들이 뭐 잘 나가 뭐 또 높은 자리에 차지겠어, 아니면은 무슨 사자 직업이야, 혹은 정치인이야, 혹은 뭐
회사를 차렸어. 그래갖고 막 잘 나가. 돈도 잘 벌고. 여행 댕기고 막 그냥, 생활비도 다 나오고 벤츠 타고 댕기고 막 이런다고 치봐요. 그럼 자식 잘 둔 여자가 시집 잘 간 여자보다 더 앞서죠? 없습니다. 자, 여기서 또 세월이 지나다 본 게 장년기야, 중년기, 장년기야. 세월이 지나다 본 게 다리가 삐그덕거려. 그렇게 그 어렸을 때 막 고생한 게 이제 아프기 시작해. 약 먹어야 돼. 막 이래. 그러면 이때 자, 나이가 먹어보니까 눈 잘 보이고 머리카락 안 빠지고 건강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겨버립니다. 골다공증 있다고. 여기서 예쁜 여자들, 시집 잘 간 여자들, 예쁜 여자들 여기서 지그들 이쁘려고 이제 다이어트하고 막 그래갖고 그냥 안 먹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골다공증 와버렸네. 갖고 다리 아프다, 쑤시다 막 이런단 말이죠. 그럼 자식을 잘 두나 뭐 막 어떤 상황이라도 다리 쑤셔, 허리 쑤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건강한 여자가 이겨버립니다. 여기서. 자, 이 아무리 건강해도 세월이 딱 지나면 운영기에 딱 접어들었네. 자, 그러면은 이 건강한 여자 또한도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주저앉고 주름살 쪼글쪼글 다 왔지, 머리 빠지지, 안 보이지, 막 노안왔지, 눈물도 안 나와가지고 눈 껌뻑거려야지, 맨날 결막염 오지, 막 이렇게 해보세요. 세월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전현상입니다. 역전현상. 자, 이거는 법이에요. 자연의 이치란 말이죠. 자, 제가 늘 여기서 한 가지 더 장점과 단점은 같다. 시각 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고액 연봉자하고 무직자로 예를 들겠습니다. 고액 연봉자야. 그러면 고액 연봉자는 자, 일은 많이 했어. 인기도 많아. 잘 나가. 돈도 많이 벌어. 벤츠 타고 다녀. 막 비싼 옷 입어. 명품 가방 입어. 잘 나간단 말이죠. 그렇지만 그 모든 시간을 일하는 데 써야 되기 때문에 가족과 지낼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가족과 못 지내는 면에서 본다면 이 사람은 빵점인 것이죠. 돈 많이 벌어온 거에서 보면 100점인 것이죠. 그래서 평균 50점입니다. 그죠? 근데 무직자 일할 게 없어. 집에만 있어. 일할 게 없어갖고 집에만 있는데 가족들과 시간은 온전히 다 보냈어. 100점입니다. 근데 돈은 못 벌어왔어. 빵점입니다. 평균 50점이야. 평균이 똑같아요. 장점을 보냐 단점을 보냐 이 시각 차이일 뿐이라고 늘 말씀드렸는데 모든 것이 전부 다 모든 것이 8대2 법칙으로 완전히 완벽을 기해도 악플이 20%는 달리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거를 이해를 못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자 아무리 법륜 스님이건 양 진짜 괜찮은 영상을 찍어도 2명은 싫어요 누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왜냐 햇빛이 딱 비춰봐. 그러면은 자 위에 내가 서 있어. 근데 햇빛이 비쳤다고 칩시다. 그럼 그림자를 어떻게 없앱니까? 그 그림자는 반드시 있게 되어 있어요. 자연 법칙상요. 목화토금수가 딱 오행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20%는 반드시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이쪽에서 해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저쪽은 밤이에요. 깜깜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밝아요. 이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까지도 내가 악플 한두 개 달리는 거 그것까지도 내가 감당을 못 하겠다? 그럼 아직 덜 된 거예요. 시간이 덜 된 거예요. 아, 당연하게도 있을 수가 있는 악플이구나. 패스. 너는 가. 이렇게 하면 돼요. 이? 자, 근데 제가 그때 이것 때문에 그 또한 나다라고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엄청난 디프레션 나락으로 빠졌었죠. 그가 당신이라니 그러면 내가 욕을 할 수 없는 입장입니까? 라고 이제 그랬는데 자 그들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 사회를 구성하는 요소로 이 신성과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그들이 핍박을 해주고 그들이 모든 욕심을 가져서 모든 국민들을 핍박하면 국민들은 더 똑똑해집니다. 살아나가는 방법을 찾아냅니다. 가까운 예로 북한을 보세요. 그러면 거긴 시장 경제가 무너졌다고 하지만 거기에 장사, 시장 전부 다 형성돼 있습니다. 달러로 거래되고 있고 그리고 무역을 하고 밖으로 빠져나가고 그 누구보다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악착 같은 그 능력을 개발해냅니다. 그럼 거기서 나와가지고 여기서 한의사 되는 사람도 있고 높은 직업을 가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를 굉장히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도 이제 했고요. 그리고 제가 최근까지 이제 기도를 했을 때 새 판을 짜겠다라고 이제 그레이트 리셋이죠. 새 판을 짜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가진 그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가진 거, 내가 10년, 20년, 30년 동안 모아갖고 열심히 해갖고 모은 것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겨울이 되면 이파리를 남겨둘 수가 없어요. 싹 다 뒤집어야만 새 순이 자라는 것이죠. 근데 제가 미련하게도 그것을 붙잡으려 했던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을 했고 제가 여러분들이 주신 그 상담료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책값이나 이런 거. 저는 어차피 장애인으로 이제 연금을 받아서 먹고 살기 때문에 연금 받은 걸로밖에 안 써요. 그 막 명품이나 막 좋은 거, 막 그냥 비싼 거, 막 사치하는 거, 막 이런 걸 안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빚도 없고, 막 이래가지고 저는 200만 원 쓰면 돼. 애들이 쓰는 거지. 내가 쓰는 것도 아니요. 예. 그래갖고 저는 그놈 먹으면 돼요. 거의 그 이상 별로 들어가질 않아요. 그 달달이 갚아야 되는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주셨던 그 돈은 제가 학당을 만들겠다고 약속을 드렸던 것처럼 제가 하루에 1시간 정도만 상담을 했습니다. 1시간, 2시간 정도만 상담을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제가 저한테 사용을 했죠. 그 1시간씩 그 상담을 해가지고 저한테 주셨던 그 돈은 고스란히 제가 다 갖고 있습니다. 그 학당을 짓는 거를 하려고 줌으로 해도 되고 인터넷으로 강의를 해도 되고 스트리밍으로 해도 되죠. 그지만 제가 처음에 학당을 건립하려고 했던 그 목적이 뭐였냐면 이 신의 공부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에서는 너무나 고독하고 너무나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외출할 수 있게끔 다른 거를 안 시키고 이제 재우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리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공부만 시켜버리기 때문에 신의 교육 방식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단 하루만이라도 한 달에 아니면 한 달에 두 번 정도라도 몇 명이라도 만날 수 있게끔 저의 책을 가져간 사람이 한 300명 내지 400명 정도 됩니다. 근데 그분들 중에 10%, 40명 정도가 한 번에 모일 수 있는 그 명수라고 생각을 해요. 15명에서 30명 정도면은 온다. 15명에서 30명 정도가 온다라고 쳤을 때 거기서 한 번 만나는 그게 그렇게 이렇게 만나서 서로 지지해주고 또 이 명리의 그 수준이 다 달라요. 초딩도 있고 중딩도 있고 고딩도 있고 대딩도 있습니다. 근데 그 초딩까지 제가 다 가르치려면 너무나 말을 못 알아먹어요. 왜냐? 대학원생은 대학생을 가르치는 거고요. 대학생은 중학생을 가르치는 겁니다. 중학생은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거죠. 근데 요렇게 띡띡띡 이렇게 띵동댕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렇게 내려가서 가르치는 것이지
그 대학 교수가 맨날 떠들어봐야 유치원생이 못 알아들어요. 그게 저의 한계인 거죠.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은 돌고 돌게 돼 있습니다. 어린 애기가 엄마 아빠가 왕이 아니죠. 애기가 먹고 싶은 거를 엄마는 만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돌고 도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된 사람들을 가르쳐 주면 그 사람들은 그 밑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 밑에 있는 사람들, 초보자들 요렇게 하고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그 방식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시간을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서로를 알아가는 그런 것들. 우리가 이 명리 공부를 해야 되면 인간의 인연이 굉장히 짧습니다. 좁아요. 그래서 그렇게라도 지지해 주면서 이 세상에서는 나를 사랑해주는 단 한 명만 있으면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지지해주고 이렇게 가게끔 하려고 내가 준비를 싹 다 해가지고 2장 정도는 만들어 놨는데 한 장이 김유연 씨 빨리 좀 돈 좀 주라 좀. 에따 좀 치사하겠지. 좀 주라 좀. 좀 해게 좀 공부 좀 해자 우리 좀. 예. 갖고 제가 그냥 내 영상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니까 그냥 미안해요. 자, 그리고 다른 대안으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제가 가진 돈으로 사실 질 수는 있어요. 땅 있고 한 2층 정도면은 지지 않겠냐, 대충 짓지 않겠냐 이렇게 해갖고 보면은 그 돈 가지고 충분히 짓습니다. 근데 땅이 너무 좁아요. 그래갖고 옆에 있는 100평 정도만 조금 더 매입해가지고 지면은 좋겠다 하면은 딱 3억 정도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마당에서 피는 꽃과 야채 같은 것도 좀 볼 수 있고 사람이 좀 많이 모인다면 그렇다면 마당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제가 조금 준비를 해가지고 하자. 너무 옹색하게 시작하지 말자 해가지고 제가 좀 기다리고 있는데 다른 방법이 있죠. 여러분들이 자 책을 사가시면 됩니다. 이 편을 좀 사가요. 그래가지고 아니면 기도를 좀 의뢰를 좀 해주시가지고 자 제가 올 한 해 동안 좀 모질란 부분들을 제가 또 만드는 작업을 해볼 건데 끝까지 노력을 해볼 건데 근데 나는 느낌으로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무용지물이 되는 새 판이 될 것이다 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지만 왜 내가 노력을 하냐. 자, 타이타닉호를 생각해 보세요. 자, 처음에는 이 배가 침몰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배를 타고 갑니다. 배를 타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다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30% 20%밖에는 못 구한다는 것을 거기에 있는 구명정이 그 20% 30%밖에는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여자들 먼저 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못하잖아요. 그때 그 음악가들 바이올린 연주자들이 처음에는 우왕좌왕하면서 도망갈 생각도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그분들이 다시 모입니다. 그래가지고 음악을 연주하기 시작하죠. 그래갖고 죽는 순간까지 바이올린도 켜고 음악을 연주합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면 자 마지막까지 가는 길에 내가 지금까지 했던 그거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거 그리고 남은 시간에 모든 사람들이 이 음악을 듣고 조금이라도 평화로울 수 있게끔 그들은 그들을 희생해서 다른 곳으로 도망갈 궁리나 막 그냥 우왕좌왕하면서 막 시간 낭비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거기서 음악을 계속 연주하는 그들을 보았어요. 그 장면이 기억에 남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더라도 마지막까지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은 해보자. 그리고 만일
정말 거기까지 안 간다면, 그레이트 리셋이 돼서 새 판이 되지 않는다면 그냥 그대로 살면 되고, 새 판이 되어도 걱정 없어요. 내가 법도 잘 알지, 의학도 잘 알지, 다 잘하는데 그건 다 소용없을란가도 몰라. 그지만 새로운 거를 배울 수는 있어. 새로운 판에 새로운 법칙을 또 배울 수는 있단 말이죠. 머리가 있으니까. 근데 어차피 이 세상은 내 것이 없어요. 자, 결혼을 했다고 해서 그 배우자를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 사람의 주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은 생명체 하나를 소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까먹었다. 식상이 묘에 있다 보니까, 식신이 묘에 있다 보니까 잘 까먹습니다. 얘기하다가. 편집 이런 거 없어요. 알죠? 자, 그래요. 끝까지 내 노력하고 싶은 거를 다 해보자. 그리고 그때가 언제가 될란가 몰라도, 그럼 5년 뒤에 종말이 온다고 치면, 그럼 5년 동안 미리 죽어? 아니면은 5년 동안은 밥을 안 먹을 수 있습니까? 하는 날까지, 내일 지구가 멸망을 해도 사과나무를 심어야죠. 내가 가던 방향으로 가야죠. 그리고 저는 신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저를 거두어 간다고 하면 내 숙제가 끝난 것이고, 나를 끝끝내 살게 하려고 나한테 이러고 저러고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분이 하라고 하는 일을 끝까지 해낼 것이고, 8대 2 법칙에 의해서 예외가 있단 말입니다. 20%.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20%의 예외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란가는 신만이 아시는 것이죠. 신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까지 노력을 할 거고, 어떻게 돼도 좋고 안 돼도 좋다. 제가 그 마음이 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2022년도에 1월 달부터서 열심히 찍어가지고, 자, 그러면 공부나 하자, 우리. 그러면, 알았을게.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너희들 부자가 되든지 말든지, 정치를 하든지 말든지, 알았으니까, 너희들 열심히 하고, 너희들은 너희들이 일을 하면 돼. 당신들은 당신들 일을 하면 되고, 나는 내 일을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자, 그러면, 거기 도깨비에도 나오죠. 김고은이가 그러죠. 학교 간다고. 왜 가냐고. 너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오늘은 나를 살아야죠. 내일은 내일. 내일 죽는다고 하더라도 오늘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시다. 자, 그리고 인자부터는 개법사, 윤씨, 범죄자, 나라, 개판 이런 거 안 쓰시길 바랍니다. 정치적인 언급을 하시면은 다 지웁니다. 그리고 그들조차도 신의 사탄조차도 신의 아들입니다. 이게 여기 그냥 놔둬요. 걔네들 할 일 하라 그래. 나는 내 법에 의해서 살면 돼. 모든 사람이 그러잖아요. 자기가 허용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고, 기도라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냐? 1인자의 위치에 있으면 늘 그렇게 깡패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깡패가 모든 사람을 다 돌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런 세상은 없어요. 그런 세상이 오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범죄가 생깁니다. 다시 또 권력을 잡고 싶은 사람들이 또다시 이 세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언제나 지금 현재와 같은 세상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고 돕니다. 돌고 돌아요. 음양오행이라는 것은 다리 차면 다리 기울고, 기울었으면 차고, 이렇게 계속 돌고 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도 이 세상이고 지옥도 이 세상이 맞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먹고 사느냐, 그 차이입니다. 오늘 강의는 너무너무 어려운 내용이었어요.
몇 분이나 알아들을란가 모르겠어요. 내가 조금만 나가면은 전부 떨어져 나갑니다. 이해하기가 어려워가지고. 무섭습니다. 네. 얼마만큼, 몇 명이나 이제 들으실란가 모르겠습니다. 그지만, 제가 기도했던, 제가 너무나, 혼자 딛고 일어서기가, 아니, 그러면, 아니, 내가 그동안 노력해갖고, 저기 한 거를 갖다가 나를 무용지물을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번아웃이 딱 와버리잖아요. 이거 필요가 없는 거야? 이거 진짜 열심히 했는데? 진짜 열심히 해갖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필요가 없다니. 내가 그럼 헛일을 했나? 그럼 사람이 죽으니까, 어차피 죽으니까 처음부터 죽어버리자. 살지 말자. 이건 아니죠. 오늘 맛있게 밥 한 끼니 먹으면 그것으로 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아름다운 자연을 볼 수 있다는 거. 꽃 한 송이 피워낸 그 자연, 그 신을 찬양할 수 있고 볼 수 있다면 너무나도 반갑고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께서 주신 돈, 여러분들이 주신 돈, 안 썼어요. 내 거, 그냥 내 몸 아파서 나온 돈, 그것만 가지고 썼습니다. 그래갖고, 어저께 장날이었었는데, 그저께네요. 장날이었었는데, 나팔꽃 비슷한 예쁜 꽃 하나 우리 집에 모시고 왔는데, 우리 집에만 오면 죽어요. 꽃을 잘 못 키우나 봐요, 제가요. 그래가지고, 늘상 그 꽃집 아줌마한테 제가 꽃을 계속 사드리는데, 그 양반은 그거를 하니라고 돈 버는 것이고, 그 부분에 특화돼 있는 분이시고, 농사의 신이신 것이고, 나는 명리학 강의하는 사람인 것이고, 이렇게 역할이 다 다르다는 점. 내가 그까지 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자, 공부하시는데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더 넓어지시기를 빌어요. 자, 감사합니다. 자, 추신. 내가 그 영작을 했는데, 이 영작이 틀렸는가 모르겠어요. 맨날 오타 났다고 막 이렇게 지적하시고 그러는데, 틀렸으면, 댓글 달아놔요. 내가 지울게요. 이제 다시 고쳐놓을게요. 자, 감사합니다.